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한 책이 끝나고 뭐 옛날에는 뭐 책거리를 했다고 하는데 책거리는 아니지만 다음 강해로 호세아 강해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알도록 공공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몇몇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시작하셨다라는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이 해봤자 한 몇백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 열방에 수억 명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파들을 다 합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 줌도 되지 않았던 그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대를 지나고 세대를 지나고 세대를 지나서 지금 2026년이나 된 지금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나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어요. 지금이야 뭐 서구 사회도 그렇고 많이 복음화된 사회에서는 한 뭐 10% 20%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매우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심지어는 지금 세속화 시대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몰아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도들을 통하여서 생겨나고 부흥하고 계속해서 성장했던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실제적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세상이 끝나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온 결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공명심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역사하고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땅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부분적으로, 아직은 파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이 내가 바로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걸까요? 반대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한 격려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즐겼던 것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말로 하면 말씀이 없이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나와 함께 계셔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것을 알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분께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외쳐서 가라사대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 중에 이단이고 괴수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땅히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지금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 때 빼고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옛 시절을 빼고 우리가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공급받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부정적인 이야기, 세상에 온갖 우리가 경험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함께 계시는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고난도 통과하지 못했고 핍박도 통과하지 못했고 세속화의 거센 바람도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세상에 죄악된 구조라는 이런 악의 구조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복음은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믿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내 안에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너는 이제 절망이야. 너는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다.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의 삶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비밀스럽게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나를 부르셨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왔구나. 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왔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야, 진정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라고 한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귀신에 힘입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으로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간다라는 것은
귀신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앞에 맥없이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무엇을 성령으로 받으라고 합니까?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먼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를 즉시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이 만약 지금 불안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무지 어찌할지 몰라서 불안, 근심, 염려, 걱정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그분이 제자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평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우리가 밤잠 못 자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도 불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순간 근심감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임하는 게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던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던 가정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악령처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포착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으로, 수용으로, 우리가 포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완력으로 우리를 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가 순종하겠니? 네가 사랑하겠니? 네가 용서하겠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맹렬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순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님은 성령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빼앗기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라고 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뺏어가고 남편을 뺏어가고 아내를 뺏어가고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해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이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과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그것을 붙드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노예 삼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41절부터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을 메어 있고 그들이 근심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붙들려 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그들이 자유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먹고 사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가족 챙기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거 해야 될 일이 있고 저거 해야 될 일이 있고,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일하기도 바쁜데, 나 즐기기도 바쁜데 교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임하니까 그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강해지고 내 자아에 붙들리고 몰두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되면 내 필요와 내 불편한 것과
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 때문에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내 자로 똘똘 뭉쳐서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 자아에 대한 속박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자유하게 수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고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이겠습니까? 기도 중에 기도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 기도문에 보면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높이고 아버지 나라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공부 잘해서 네가 어디 가서 1등 해라, 네가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라, 물론 그런 얘기도 하지만 늘 무슨 얘기합니까? 정직해라, 열심히 해라,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성실해라, 네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어디 가서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게 무엇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 어디 가든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자유하게 되느냐? 불필요한 잘못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뒤틀린 자아로 붙들려 있는 집착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착에서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것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잘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까? 더 근심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우리는 세상에 볼 땐 바보처럼 보이고 내 모든 걸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필요, 평안과 축복과 형통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붙들고 싶은 것, 내가 손에 잡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구하게 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 자아의 속박된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나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 가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하되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며 증거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며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으로 끝날 수 있는 취약한 일입니다. 언제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커녕 폭력적이고 착취적이고 거짓된 세상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멸을 느낍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계속해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제로섬 게임의 법칙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더 가지면 남은 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덜 가져야지만이 저 사람이 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런 세상의 구조와 법칙 가운데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요, 가정도 이 제로섬의 법칙에 따라 아직까지 갇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더 유익을 얻고 내가 손해 본다. 저 사람이 유익을 보면 내가 손해 본다라는 이 제로섬의 법칙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에 이 세상의 법칙을 끝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됐음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하나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보세요. 13절 14절. 사람과 사람은 다 뭐예요? 원수예요. 내가 더 가지면 네가 덜 받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정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 조금 더 고약한 사람, 조금 더 남에게 내가 내 말대로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위해를 더 가할 수 있어라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기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이것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이전에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니고 나는 나예요.
네가 잘면 나는 덜 돼야 되고 내가 덜 되면 너는 더 잘 돼. 이런 원수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뭐가 세워졌습니까? 한 새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원자적으로 분자적으로 다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담이 있기 때문에 벽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요? 서로가 하나 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는 환멸을 받고 이 세상에서 환멸을 당하고 환멸을 느끼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완벽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복제한 수준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 서로가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담이 막힌 부분도 있고 서로가 대립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할 때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서로가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이요. 네 것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물건을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면서 함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급진적인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잠시 정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고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친지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가정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무언가 다르구나.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가정 가운데 저 사람에게 있구나.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서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일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들려지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본다면 성령님은 그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혼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교제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교회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내 가정에서는 도무지 아내와 남편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가 다시 여러분의 가정까지 넘쳐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경험하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께서 권면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나라가 회복되어진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 주일마다 또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 찢겨진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 소망이 없어서 아버지 어쩔 바 모르고 아버지 방황하는 가정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자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